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삶에 잘 적용하면은 우리의 큰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예배당 다 했고 숙소에 이제 뭐 도배도 좀 하고 보수도 좀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저 도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게 한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발라놨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느새 곰팡이가 생기고 또 밑에 좀 지저분해지고 항상 그 문제가 생기는 곳이 항상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 진짜 재밌게 지어놨어요. 제가 요즘 새삼 느끼는 건데 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또 인테리어 또 하다 보니까 야, 이제 집을 지어놓은 이 모양새를 보니까 야, 진짜 웃겨요. 막 계획을 하고 지은 게 아니고 막 이어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윤 목사님 방을 가보니까 보통 이제 공구리를 치고 이제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판넬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갖다 시멘 갖다 부어가지고 시멘보다 판넬이 더 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저 분이엘도 가보니까 이게 뭐 보통 집을 지으려면 이제 계획을 짓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이제 땅도 파고 미리 공구리 하기 전에 수도랑 이런 거 하수도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먼저 공구리 돼 있던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수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집을 다 뚫어. 이렇게 방을요 다 뚫어가지고 가로질러요. 그래서 이 방에다가 수도가 필요해. 그래서 다 뚫고요. 보일러도 설치하는데 보일러 갑자기 필요해? 그럼 지붕을 다 뚫어요 이제. 방을 다 뚫고 지나가요 선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은 좀 해놨지만 여기 보일러 하는데 도대체 식당에 선이 왜 지나가며 막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다 계획해서 지었으면 이렇게 안 지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 이어붙이고 여기 수도가 필요한데 어떡해요. 끌고 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다 내놓으면 다 얼어버리잖아요. 여기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집이 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좀 깨끗한 집 지어주시고 또 숙소 주신다고 하시고 또 숙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모스베다 간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숙소 주셔가지고 우리도 좀 깨끗한 집 좀 한번 살아보고 처음부터 계획된 집 이렇게 좀 살아보고. 근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요 오래되면 다 삭더라고요. 그리고 삭으면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을요 커서는 입지 않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입었던 옷들은요 또 나이 들어서 입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되게 옷을 유치하게 입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고 샛별이가 이제 조금 컸다고 벌써 패션쇼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옷을 겨울옷 밑에 입고 위에다 여름옷을 위에 입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는 두꺼운 바지를 입고 여름 나시 같은 걸 입고 막 패션쇼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심지어 그렇게 입고 학교 가라고 해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쟤네는. 근데 내가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그때 그런 사진을 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졸업사진을 보면 또 한번 좌절하게 되잖아요. 보통 항상 졸업사진은 절대 꾸미고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졸업사진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꾸미고 그냥 딱 찍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때 유행하던 것이 있잖아요. 애들은 유행하던 걸 따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신 유행으로 하고 가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이제 커서 보면 이미 그건 최신 유행이 아니고 20년 전 유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창피한지 몰라요. 웃기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 입었던 옷들은요 더 이상 입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옷을 바꿔 입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렇게 바지를 내려 입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막 이만큼씩 내려 입고 다니고 항상 바지를 입으면 그 팬티 그 띠가 바지 위로 보여야 그때 또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 보여야 항상 이렇게 팔을 들거나 이러면 이렇게 티가 올라가면 밑에 이제 바지가 이제 살이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바지보다 팬티가 위에 있어야 그때 당시.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디였더라? 대학원 이제 시험 보러 갔다가 이제 같이 시험 가신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나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장을 입고 갔잖아요. 면접 보러 갔으니까 정장을 입고 갔는데 나 혼자만 정장 바지 이만큼 내려 입은 거예요. 지금 가서 그때를 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요 성장을 하면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리고 때마다 벽지도 바꿔줘야 되고, 벽지는 속에다 묻히는 거잖아요. 때마다 벽지도 바꿔줘야 되고요, 내실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옷을 입고요, 청년기에는 청년기의 옷을 입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옷이 점점 바뀌어가야 그게 옳은 사람의 이치예요. 성경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니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어렸을 때 하던 행동과 이제 청년기에 하던 행동과 그 다음에 장성자가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옛날의 행동을 고수하는 것은요, 내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철이 안 드는 사람은 나이가 실컷 먹어도 철이 안 든대요. 근데 철이 든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 든 사람은요, 철든 철이 쭉 살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는요 철이 굉장히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철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게 옳은 거예요. 계속 바꾸셔야 돼요. 바뀌어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린아이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막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옛날 거구나. 내가 새 것을 가지면 나한테 새 삶이 옵니다. 그리고 새 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거구나 하면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치한 것이다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떠나 보내면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 귀신이 내가 복 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기랑 같이 놀고 있는 걸 좋아하죠. 사단마귀 귀신의 거주지가 내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귀신한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틈이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그래가지고 거주지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살고 있느냐, 내 속에 어딘가 구석에 박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자꾸 완악한 말, 나쁜 말이 나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가 내 손에 숨어 있다가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내 입에 숨어 있다가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복 받으면 자기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안 가기 위해서 내 속에 딱 숨어가지고, 세상에나 잘 살고 있던 집이 쫓겨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숨어가지고 자꾸 나를 복을 못 받게 해야 자기가 내 속에 계속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를 내쳐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렸을 때 말과 행동들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냐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줘요, 나한테. 야, 이거는 너무 네 행동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너무 네 말이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너무 네가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애가, 악이라는 애가, 이 사단마귀라는 귀신이라는 애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얘가 내 정체를 알아냈구나. 그래가지고 쏙 숨어버려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쏙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숨어버리는 것을 쏙 꼬집어내가지고요, 그 행동을 내 입으로 딱 시인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랬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딱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과가 돼요. 하나님한테 시인을 하잖아요. 그게 회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한번 말을 바꿔보세요. 말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 속에서 화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화나는 상황이잖아. 왜 이렇게 화나는 상황을 만들었어? 왜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요.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은요, 짜증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어?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럼 화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짜증을 내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짜증낼 상황에 짜증내면 어떻게 그러냐. 화낼 상황에 화를 내면 언제까지 화내고 살겠어. 뭐 화날 수도 있지. 근데 화 안 내도 되잖아. 에이, 짜증날 수도 있지. 내 짜증 안 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화가 사그라들어요. 짜증이란 말을 안 내면요 짜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음란한 말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장난으로나 농담으로나 음란한 말을 자꾸 하면 내가 음란한 사람이 되고요. 그 음란 귀신이 나를 안 놔줘요. 더 이상 그 말들 내가 이제 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기 있잖아요. 청소년기 집에 저기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남자 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학교에서는요, 뭐 이런 성적인 단어들, 비하 단어들, 뭐 고추 얘기 이런 것들요 하루에 막 몇백 번씩 들어요. 막. 근데 그건 어렸을 때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 지금 40인데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이상한 뭐 성적인 농담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내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화난다, 뭐 짜증난다, 뭐 이런 음란한 얘기, 이상한 얘기들은요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버리는 게 옳습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날 볼 때 우리 아빠는 맨날 화만 내. 우리 아빠는 맨날 짜증만 내. 우리 아빠는 맨날 뭐만 내. 그렇게 어린 아들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어린아이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빠랑 엄마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아빠는 되게 날 사랑해줘. 그래도 우리 아빠는 되게 잘 참아. 그래도 우리 아빠는 뭘 해. 이렇게 평가가 든다면 그 어린아이와 이 부모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을 버린다는 것은요 벽지 도배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다시 발라내는 거예요. 그 밑에 것을 떼어내고요. 더러운 것을 찢어내고 깨끗한 것들을 다시 바르고요. 새로운 옷을 바꿔 입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옛날에 했던 누추한 말들이나 누추한 생각들이나 누추한 행동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시인을 해보세요. 맞아. 내가 왜 그러지? 맞아. 그래, 그건 잘못된 거야. 맞아. 그건 고쳐야 될 것들이야. 하고 스스로 시인하는 습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나 듣는 하나님이나 듣고 애써 나를 고치길 도와주세요. 그리고 덩달아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겉으로는 시인한 척 하면서요. 뒤로 돌아가 보면 하나도 시인 안 해 있더라고. 근데 시인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요. 변화는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복 안 받고 그냥 그만큼 살다 가겠다 하면 괜찮아요. 그냥 뭐 본인 오지대로 사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어차피 죽으면 천국도 가야 되고 그렇긴 한데 천국 가기 전에 뭐 신나게 복 한번 받고 가보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시인하시고 고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구절들 중에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어떤 한 구절이라고 말할 거 없이 그거 읽어드리면 돼요. 25절, 26절, 27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부터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옛날에 어떤 여기 이제 목사님이 왔다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딱 갖다 붙였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요 25절에서 27절만 딱 띄어갖고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꿈꾼 사람이 뭔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한 구절만 더 읽거나요, 위로 두 구절만 더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요, 꿈꾸는 자는요, 꿈꾸는 자 이꼬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꿈꾸는 자들은요, 이꼬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어디 나와 있냐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그 23장 14절 한번 보세요. 아니 죄송해요, 17절이네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죄송해요, 16절이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으로 하는 예언자라고요. 마음의 예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그러려니 하겠거니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예언이란 이름으로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말에 귀가 홀깃하겠어요? 선지자들은요, 꿈꾸는 자들이에요. 환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꿈환상 예언은요, 선지자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꿈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나 보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 보다. 내가 예언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꿈은 하나님과 선지자가 교통을 하려면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었어요. 우림이나 둠밈이나 제비뽑기나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꿈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프로이드가 분석을 했다네. 꿈은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잔재해 있던 것이 남아가지고 그냥 잘 때 비춰지는 현상인 것 뿐이지 뭐 신과 뭐 그런 교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성경과 다른 것이 있으면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걸 믿나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잘 해놓고 의학이 잘 발달되고 과학이 잘 발달돼도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연구한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연구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왜 맞지 않는가를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것이 이렇게 연구가 나왔는지를 그 접합점을 찾아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거네,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거네 라고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의 연구가 듣기 좋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하고 맞는 것 같다고 느낌이 들면요, 다 그냥 그걸 끌어안고 그것이 맞고, 성경은 조금 이상해. 옛날에 기록됐는데 오류가 많아. 필사다 오류가 많아졌지 뭐. 지금은 원본이 없잖아. 맞아요. 지금 원본 없고 사본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류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데는 손색 없을 만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사본 갖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처음부터 원본을 주셨겠죠. 근데 사본 갖고라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지금 사본만 갖다 주셨어요. 근데 사본 갖고도 얼마든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도 연구해도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근데 상당 부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연구한 것과 성경과 맞지 않으면은 성경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끈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백날 의학 연구하고 과학 연구해봤자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조금 유용하게 살고 조금 똑똑하게 살고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만큼 더 있어요. 옛날에는 빨래 두들겨서 했어요. 근데 지금 세탁기가 다 해줘요. 전기로 돌려가지고.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뭐 어디 가려면 길 찾고 되게 어려웠어요. 요즘에는 내비 하나 딱 틀어두면요 골목골목까지 다 찾아줘요. 너 잘못 갔다고 다 알려줘요. 근데 다 전기 써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전기 안 썼어도 그냥 사람 인력으로 다 했어요. 요즘엔 전기힘으로 다 대신해주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점점 홍수도 많이 나고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지고 이렇게 다 공짜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만큼의 그거의 페널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들을 좀 편리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말씀과 상반되는 말, 대치되는 말들을 할 때는 아낌없이 그 사람 버리시고 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일으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내 곁에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모든 말들은요 그냥 팍팍 쳐버리세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혼이 도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꿈꾸는 자들을 특히나 막 보수적이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가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적이라는 사람이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역사, 문법 아니면 과학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수라는 것은요 내가 보수적인 신학의 골두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역사, 문법, 과학 이런 데 골몰한 게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은 거기 쭉 딸려가는 게 아니고 절대 성경의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의미가 변한 것 같아요. 막 역사적으로 가야지. 막 약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경 안에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이제 말씀 읽은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꿈을 꾼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다른 말이 꿈을 꾸는 자, 이상을 보는 자, 예언을 말하는 자, 선지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꿈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자,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 두 거짓 선지자들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의 힘을 의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바알의 힘을 의지해서 꿈꾸고 바알의 힘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바알의 힘을 의지해서 환상 보고 목적이 뭐냐? 이런 꿈한상 예언을 가지고 이런 선지적 활동을 가지고 바알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13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요 선지자가 꿈꾸는 자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꿈꾸는 자, 선지자 말할 거 없이 목사다, 전도사다, 나 주의 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말할 거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우리가 이만희 가서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성령 아버지 같은 안증홍 이런 사람 가서 한번 섬겨보자. 우리가 JMS 같은 이런 사람 한번 가서 섬겨보자 해가지고 아무리 가서 데리고 가자 할지라도 듣지 마. 아무리 복 준다고 해도 가서 듣지 마. 아무리 잘 되게 해준다고 가서 듣지 마. 아무리 돈 준다고 너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도 듣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마. 거짓 선지자니까. 그게 첫 번째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이 가능을 해와요.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가능을 해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에게 그 악으로 돌이킴을 없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악이 가정한 거예요. 죄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악을 행합니까? 아버지가 이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가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가서 경고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선지자가 그 사람한테 갔더니 무서운 거야. 사람의 눈이. 그 사람한테 갔더니 말하기가 좀 민망한 거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았는데 남편한테 얘기하면 화내겠지? 아내한테 얘기하면 삐지겠지? 부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사랑하는 형제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사업 파트너인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가서 얘기해 주라네. 내가 목사인데 어떤 다른 사람하고 사업을 해요. 근데 저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여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도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상당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저 장로님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고 장로님이 또 헌금도 많이 하셔. 그 나한테 되게 협조적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저 장로님이 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가서 경고해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경고는 그 장로님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꺼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줘라 그랬는데 막상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나한테 떨어지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저 사람 반드시 마음에 상처받고 나한테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온갖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데리고 가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축복만 해주는 사람. 괜찮아요. 평안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잘 해주실 거예요. 전날 꿈꿨어. 너 당신 그러면 죽는다고. 괜찮아요. 아버지가 잘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하시면 잘 풀어주실 거예요. 이 사람 주의종 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요. 금식시켜, 훈련시켜, 잘 달래고, 어루만져주고, 가서 밥 사주고, 뭐하고 다 해줘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꼬봉같이 따라다녀요. 그런 거 이제 성화서 목사가 잘하잖아요. 막 꼬봉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장 받아주고, 뭐 해다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다주고, 얘 가서 실족해 있어. 그러면 얘 갔다가 데려다 나가서 잔뜩 먹여가지고 10kg씩 찌게 만들고, 밤마다 데려가서 먹여가 10kg씩 찌게 해가지고, 그렇게 10년을 붙잡아 놓는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격이 좀 이상하면 기피하게 되잖아요. 기피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붙잡아다가 그냥 10년씩 데려다 앉혀놔. 근데 싹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목사 전도사들이 그래요. 주의종이에요. 주의종인데 못 뜯어먹을 게 있겠다고 앉혀놓겠어요. 여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요.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먹을 건 다 자기가 갖고 들어오고요. 또 큰 도움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오면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또 기분도 살펴줘야 되고 기분 살펴주는 게 제일 어려워. 뭐 이렇게 자꾸 가서 삐져. 뭘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삐져. 아 그만 좀 삐지세요 제발. 옷 좀 바꿔 입으세요. 뭘 어른들이 이렇게 삐져. 장성한다는 것은요, 네, 내가 자꾸 삐질 생각을 하고 기분 나쁜다는 생각을 하고 화날 생각을 하고 짜증날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아버지 뜻이니까 이해하자.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어른이 다 뭔가 누가 봐도 이건 기분 나쁜 상황이야. 누가 봐도 열받을 상황이야. 앞에서 이상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분이 와가지고 네, 막 뭐라고 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러면 자 어른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딱 나와가지고 다 같이 들었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들었어. 딱 와가지고 그래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그러나 그 목사님 중에서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마음에 있는 것은 쳐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을 한번 잘 받아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그 어른을 밑에 사람이 볼 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해? 열받아!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해요. 하물며 어른 저기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부모가 점점 이상해져요. 애들이 커가는데 내가 부모답게 되려면요 상당히 많이 높아져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어려 보이는 부분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누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 내가 애들 나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도대체 제가 나를 뭘로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다이씨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얘가 똑똑해져요. 그래가지고 벌써 아빠 마음을 막 들었다가 나갔다가 해요. 얘가 뭐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마음에서 몇 번 생각을 하고 나서 싹 얘기하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벌써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 요 나이만 돼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어른스럽게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들 실컷 설교하고 왔는데 가가지고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기분 나쁘고 얘기하면 도대체 얘가 나를 뭘로 볼까? 하물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 설교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목사 설교 들었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한 거 같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면 도대체 이 초등학생이 나를 뭘로 볼까? 너무 쪽팔려 너무 쪽팔려. 생각만 해도 너무 쪽팔려. 내가 한번 걸렸거든. 생각만 해도 너무 쪽팔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다 주면 그렇게 해서 뭐 이익날 게 있겠어요. 대부분 이제 주의적 안 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업이 없는데 세상에 막 붙들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어려움을 당하든 몸이 아프든 하여튼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게 생기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빛과 어둠을 창조해서 그거 갖고 사람을 치리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거 갖고 사람을 통치하신대요. 그래서 다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주의종을 하겠다고 이제 꿈을 믿고 꿈을 듣고 내가 주의종을 해야 되는구나 한번 마음을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갈라 그러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누가 빼가느냐? 목사 전도사들이 빼가요. 빼가면 주의종 시키느냐 안 시켜요. 빼가면 책임지냐 책임 안 져요. 웃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화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10몇 년도 더 됐어요. 왔다가 나가면은 막 계속 안에 있는 사람 냅두지 그냥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나갔으면 있는 사람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계속 전화해 돼가지고 여기 망한대 금방 망해 빨리 나와. 내년에 꼭 망해. 내년에 망한다고 하고 벌써 20년째예요.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모스 예배당 짓는 거 잘 안 지어졌어요 아직까지. 자기 말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은 또 귀가 이만해서도 듣고요.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내가 보기에 그렇거든.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걸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 말과요.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붙잡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그게 나한테 믿음이 돼요. 최후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다 하고 내놓을 것은요. 끈, 도장, 지팡이 3개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간음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했어요. 내가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유다가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래. 근데 야 이거 봐봐.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가 있어. 내 몸속에 그 유다의 씨가 있어요. 얘 나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사단마 귀신이. 나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내 속에 우리 예수님의 씨가 있어요. 끈, 도장, 지팡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죽을 상황에 예수님 이거 봐봐요. 끈하고 도장, 지팡이가 내가 갖고 있었네. 이거 누구 씨인지 한번 봐봐요. 예수님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아, 내 거 있었구나. 아, 미안하다. 그래서 그 혈통을 낳다니까요. 그 유다 며느리가 그 혈통을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끈도장 지팡이 때문에 그 끈도장 지팡이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내가 죽을 길에서 살아나요.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없다고 인정이 안 되지면요, 항상 그 결산의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결산의 시기가 내 시기마다 때마다 다가와요. 분기마다 다가오고. 날짜 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삶에서 정하신 때마다 결산의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장 말씀이잖아요. 결산의 시기가 딱 다가왔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이거 봐봐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끈, 도장, 지팡이가 없으면 내가 죽는 날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내가 그 방패가 없으면 내가 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 공격에 의해서 사탄마귀 귀신들이 더럽게 나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나를 지켜내겠어요. 내가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 살아날 것 같은데도요, 그 증거물이 없으면 죽어요.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증거물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정말 아닌 것 같아도요, 아버지가 보이신 것과 사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 말을 버리세요. 전도사고 목사고 선지자고 예언자고 능력자고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보이신 것과 맞지 않으면 다 버리세요. 내가 내 사명의 길과 맞지 않으면 다 버리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똥덩어리들이에요. 네가 나 먹여 살려줄 거야? 그런 인간일수록 어려움 당하면 다 뒤돌아가요. 실제로 나를 어려운 데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실제로 건져줄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차피 죽어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사명을 줬는데 실컷 예수님 믿는 척하고 살다가 그 사명 버리면 너 어디 가요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사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척이라도 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줘요. 근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달라요. 네. 사명 앞에서 찜찜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찜찜한 마음을 가지면 찜찜할 때 또 찜찜하게 가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말처럼 그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 큰일 납니다. 어떤 말도 허투루마투루 받지 않으세요.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이라고 누가 나한테 해주는 것은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서 그 말이 맞으면 갖고 오고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분별을 해보고 맞으면 갖고 오고 아니면 그때는 깨끗하게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나한테 첫째는요, 어떤 말을 통해서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아세요? 누가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해서 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당하죠. 믿는 척해서 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고 열심히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얘기고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가 있으면요, 아버지가 말해주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가서 얘기해줘야 되고요. 그런 행위가 나한테 있으면요, 애써 돌이키시길 축복드려요. 방법이 없어요, 돌이키는 거 외에는. 그리고 옆에 형제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거나 이런 형제들이 있으면요, 가서 기분 나쁘게 야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얘기해주면 내 임무는 끝나요. 내가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안 듣고는 이제 자기 몫이에요. 내 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그 책임을 내가 집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3장하고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보이셨잖아요. 보이신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걸 보이셨으면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100번 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가시고 최대한 가서 사랑스럽고 정중하게. 평소에 사랑을 잘 쌓았던 사람한테는요, 그 얘기가 먹혀요. 평소에 사랑을 잘 안 쌓았던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우리가 평소에 형제들과 사랑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쟤한테 뭘 빼먹고 제가 헌금 많이 갖다 주고 그런 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랑을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 상급이 누구한테도 오느냐? 나한테도 와요. 완전 아메이 같은 거지. 아메이는 뻥인데 하나님은 진짜예요. 아메이에서 흥한 사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주위에 아메이 한다고 잘 팔아도 다 망해. 결국 나중에는 소비자가 돼요.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 직원이었지. 나중에는 다 소비자가 돼요. 물건 그냥 좀 싸게 사가지고 좀 싸게 사서 쓰는 사람밖에 안 돼요. 아메이는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다 뻥이더라고. 근데 아버지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라는요, 진짜 그 사람이 받은 복을 나한테 주시고요. 그 사람 내가 만약에 꺼낸 내가 역할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상급이 없어요. 자,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요,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꿈꾸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환상 보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갖고 다루는 목사, 전도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중에 겨와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겨는 날아가요. 그 사람을 날려요. 자기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려버려요. 근데 알곡은요, 자기도 안 날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날아가지 않게끔 붙잡아뒀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곡이 되면요, 알곡과 같은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뒀습니다. 그러면 붙잡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꼭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비난받고 그래도 붙들어 놓는 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주위에 좀 약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저기 참견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기도 막 챙기고 뭐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갖다 앉히기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뭐 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능력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필요하고 이런 정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정도 필요하고 이런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은 저런 종을 비난하고 저런 종은 이런 종을 비난한다고. 다 자기같이 살라고 그래. 왜 다 자기같이 살아야 돼? 나같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너같이 사세요. 다 하나님 앞에 가진 은사대로 자기 역량껏 사세요. 나가 그 사람이 나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했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가서 얘기했어. 그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들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와 같이 돼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맞춰 사시면 되고요. 이런 행동들이 좋아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내가 하는 생각 똑같이 네가 하라 그러고,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 똑같이 하라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각자 영역껏 사시고요. 터치해야 될 부분은 믿음의 영역과요,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의 영역, 인격의 영역이에요. 그 외에 은사적인 것, 처음부터 태어난 기질적인 것들은요, 그 사람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하고 이것이 분리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 세 번째 것은요, 그러면 지금도 꿈꾸는 자가 있는가? 그러면 있다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요, 지금 꿈꾸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환상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저 말고요, 우리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사도행전 잠깐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요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에 5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니네가 이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때마다 모여가지고 막 모이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었는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확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5절에 한번 보니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가지고 거기 막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한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랬는데 무슨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겠어요.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이었나 보죠. 큰 집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120명씩 들어가고. 근데 그 집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거 오순절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이나 성도수가 더 있다는 거 보니까 그 말이 퍼져서 3,000명이 더 있는지, 아니면 그 사이 그 장소에 그 집안에만 말고 밖에도 사람이 많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나 봐요. 박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계속 침략당하고 멸망하고 막 도망가고 박해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도망가고 여러 가지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거기 막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더니 막 각국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다 자기 나라 말인 거예요. 그 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이 다른 나라 말이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흩어져서 살아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멀리서도 왔네.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진짜 멀리서도 왔네요.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에서도 오고 막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사는 사람들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야, 진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다고 말들 만큼 정말 각 지방에서, 진짜 먼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겠죠. 언어가 달랐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더니 다 그 지방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자,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 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몰라. 네, 모르는 언어예요. 모르는 언어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더니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막 각 나라 그 언어로 영어로 지금 나라 같은 경우 영어로 스페인어로 아프리카 말로 뭐 이집트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한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이제 꾹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베드로가 이제 조금만 더 있다 얘기할게요. 잠깐 12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했어. 아마 걔 중에는 랄랄라도 섞여 있었나 봐. 술 취했다 그러는 거니까. 방언이 각국 언어 말고 각국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했는데 왜 술 취했다 그러겠어요? 대단하다 이러겠지. 아마 랄랄라가 섞여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술 취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설명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우리 술 안 먹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한테 임하면 너희가 영이 임한 사람들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과 꿈 환상 예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술 취한 게 아니야. 말세에 사람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해.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각국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리고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꿈환상 예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해가 변하여 피가 돼. 어두워져.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특히나 예언서의 주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곧 죽어. 곧 멸망해. 곧 끝나. 니네가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야. 살아봤자 80이야. 이 세상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 아니야.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면 이 지구도 끝나고 세상 다 없어져. 영원히 있을 것 같잖아? 아니야. 영원히 지금 네가 좀 잘 나가? 지금 잘 나갈 것 같잖아? 아니야. 네가 지금 잘 나가는 것도 곧 끝나.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는 살아나. 구약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 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예언의 주제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니네가 이렇게 하면 죽어. 니네 그따위로 살면 죽어. 니네 그렇게 하면 죽어. 그 세상 없어져. 그 세상 없어질 때 니네를 구원할 자가 누구야? 아무도 니네 구원해 줄 수 없어. 니네 곧 죽어.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요,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단의 은사주의자들이요, 계속 꿈, 환상, 예언 가지고, 방언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헌금 내. 내 뜻대로 해. 가서 정명석 좀 믿어보자고. 딴 데 가보자고. 너 순종하지 말라고 지금. 야, 내가 어제 꿈꿨어. 너 순종하면 안 된대. 야, 내가 어제 환상 봤어.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대. 내가 예언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이 다 따라다니셔. 하나님이 양치기 갔대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목자들은 앞에 안 가고 뒤에 간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양치기는 뒤에 간대야. 그래가지고 뒤에 가면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떼를 뒤에서 커버하면서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가서 저질러. 하나님이 다 해줘. 네 맘대로 가서 살아. 하나님이 다 해줘. 웃기고 있네. 양떼는요, 목자가요,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듣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버려요. 다 써버려. 다 해버려. 다 사버려. 어떻게 해요? 비용은 정해져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테리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새로 사서 바르면 좋죠. 누가 몰라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워다가 막 나무도 막 못죠. 고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주워오나 몰라. 그래서 판넬 사야 되는데 판넬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주워오지 뭐. 그러다가 주워다가 벽에다 다 발라놨어 이렇게. 도배 놓으니까 아무도 몰라. 밑에서 주워온 건지. 없는데 어떡해. 아니 도배라도 풀을 사와야 돼. 서로 눈치 작전하는 거야. 눈치 있게. 그래가지고 양목사님이 나무 딱 쳐다봐. 나 몰라? 원장님한테 가보세요. 나한테 달라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책임 아니에요. 원장님한테 다 불러주세요. 방법이 없어. 어저께도 모터가 고장났대. 그래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저 제트부터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잠시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원장님한테 가보세요. 원장님한테 가마셨어. 이상하게 그러세요. 그럼 고쳐야죠. 그러면은 어쨌든 청구도 원장님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치세요 하면 또 나한테 청구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도배도 도배하다가 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은 청구서 꼭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다 달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원장님한테 필요하다고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청구서도 이제 갖다 드려야지. 제가 좀 싸놨어요. 사랑의 편지 좀 이따 전달해 드릴게요. 청구서.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비용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어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순종하는데도 하지 말래. 교회 잘 나가는데도 교회 적당히 좀 다니래. 헌금 하겠다는데도 헌금도 적당히 하래. 나 미쳤나 봐. 어떤 제가 이름 뭐더라? 무슨 채널 하나 있어요? 이름 생각이 안 나. 잘 버?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아니야.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법이가 뭔가? 어떤 연세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연세대 뻔하잖아요. 연세대 신학과가 하나가 있는데 완전 개판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개판이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아마 개판인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개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조 안 내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코로나 때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꼭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놈들이에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아무리 내 마음이 좋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11조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11조 하란 말 하지 말란 말 하나도 없어요. 하란 말은 있어.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어요. 11조에 대한 개념, 이런 헌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걸 트집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모를 때는 말씀만 갖고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갖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신약에 보니까 진짜 구약에는 11조를 꼬박꼬박 내라고 돼 있는데 신약에는 그냥 연보하라고 그러고 헌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한테 자기 돈 딴 데다 쓴다고 그럴까봐 장막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물론 그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돈 많이 받아갖고 다녔어요. 연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도적들이 그걸 노렸겠어요. 자기가 돈 많이 갖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 돈을 교회에서만 오롯이 나는 쓴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자기가 일부러 장막을 만들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매가 없어서 안 데리고 다녔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복음에 올인하느라 그래요. 그 베드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듣고 와가지고 확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가 지금 제가 살짝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내가 지금 베드로 얘기를 왜 11조.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람들이 그러고 11조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벌써. 안 하면 죽는데요. 그 세금이래요. 하늘에 내는 세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고 내 생명값이래요. 생명의 기본이래요. 야, 세상에 나 11조도 안 내는데 네 믿음은 도대체 뭘로 증명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네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11조 하나 내면서 네 믿음은 도대체 뭘로 증명할래? 세상에나 11조도 안 내는 사람들이 믿음도 잘도 갖고 있겠다. 제 성령 충만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빚내가지고 한 1,000만 원 내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잖아요. 돈대 막 찌그러져 있다가 얘따 모르겠다. 에이씨 그냥 죽는 거지 뭐 하고 1,000만 원 딱 빼다가 딱 헌금하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 막 받아. 그날만. 다음날 되면 큰일 났다. 그러나 후회하진 않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돈이론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교리와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마음이 있으면 거기다 내 물질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질 갖다 내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다니까요. 아주 이상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꼬셔가지고 막 순정한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11조 내지 마, 순종하지 마, 뭐 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마, 그런 믿음 갖지 마, 뭐야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목사, 전도사 이름 갖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사람 마음 맞춰서 예언해주고 어떻게 말해요. 말 안 하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게 주의종이 할 일입니까? 주의종은 본분이 있어요. 주의종에 본분이 있다고요. 본분은요 1번이 선지자적 본분이에요. 선지자적 사역.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을요 성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어찌 겨우 알곡이 같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구별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면 하신답니다. 하시랍니다. 욕 되게 먹어요. 하나님 말이면 많을수록 욕 먹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려면 끌고 가서 욕을 많이 먹어요. 왜? 당연하죠. 세상이 육신이에요.
다 육신 속에 죄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다 거부 반응 일어나요. 다 기분 상해요. 다 열받아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꺾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 자체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앉아있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 한 명 있으면 나머지 99%다 거짓말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주의 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육신적인 생각이 젖어가지고 다 회의하고 앉아가지고 회의하면 다 육신으로 가지.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 거수하는데 회의하면 다 하나님 뜻 반대로 가요. 근데 주의 종이 뜻이라고 말도 못해. 말도 하지 말래. 불편하다고.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신 걸 어떻게 선포를 안 합니까? 하나님 말을 성실함으로 선포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건 내가 내 생각이 옳든 안 옳든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딱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내 더러운 것을 내가 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내가 더럽게 하고 있는 행동을요, 내가 말로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괴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치고 꺾고 내가 더러운 인간이다, 난 진짜 죽을 놈이다 하고 막 찌그러져서 올라가요. 근데 아버지가 전하는 그 말씀 전하면요, 뒤에서 힘이 생겨요. 아버지가 뒤에서 힘을 팍 밀어주세요. 확 나가버려요. 근데 내가 나를 치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치는 말씀만 골라갖고 나가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쟤 뭔 얘기하냐. 들어보면 저뭔 얘기하냐. 아이고 또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왔구만.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지는 의인처럼 그냥 나는 다 깨끗해요. 나가서 이딴 소리 나고 앉아고 막.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의 종은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은 내가 받으면 돼요. 주의 종은 비난받으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 먹으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욕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핍박을 받았냐?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핍박을 받고 욕 먹을수록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사랑받을 자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 받고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수는 겨들만 와 있어요. 겨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알고가 없이 겨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겠냐고요. 교회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겨들끼리 모여서 어디 가겠냐고요. 교회가 다 교회라고요? 다 하나님 집이라고요? 제가 어디 인천 가보니까 어떤 큰 교회는 벌써 저기 이단한테 교회도 팔아먹었던데. 아니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면요, 여기가 망했어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수도 있죠. 교회는 수탁이 생겼다 없어지니까. 근데 차라리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한테 팔 것 같으면 부시고 가겠네. 그 팔아서 얼마 받는데요? 내 생명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얼마 받으려고요? 무지하게 비싸게 생겼더만. 이단한테 팔아가지고 다른 교회 지어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다 회의해가지고 팝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찬반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 팔고 안 팔고 왜 그 내부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없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안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단한테 교회를 팝니까? 그리고 팝시다 그랬을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재직회에서 팔지 않는 놈들이 이겼어요.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큰 교회가 이단 교회 이름이 딱 붙어요. 야,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겠네. 큰일 났구만. 차라리 부셔버리고 가지. 복 받아가지고 더 큰 교회 짓지 누구 알아요? 못 그럴지라도, 내가 못 그럴지라도 새에 들어 살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더 큰 금액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작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손해를 몇 배 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고 가든지. 그거 그냥 주고 가면 그냥 좋다고 와서 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다 고사하면 육신적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선포 안 하잖아요. 그럼 다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어떻게 눈치 보고 삽니까? 세상 짧아요. 시간 짧아요. 비용도 짧아요.
빨리빨리 최소한으로 비용으로 많이 하고 빨리빨리 작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전파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많아요. 왜 점점 줄어듭니까? 왜 점점 교회 가는 시간이 줄어요? 왜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요? 왜 점점 하나님 관련돼서 하는 시간이 점점 줄냐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더 많아져야죠, 시간이.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바이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옆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태어났을 때는 교회랑 가장 멀리 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태어났을 때 교회가 있을 시간이 신생아가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1시간 깔짝 가 있어. 그러다가 점점 좀 방황 좀 해.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다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 좀 해.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면 천국가 준비란 게 뭐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 구경하느라고 그렇게 바빠요? 죽기 전에 세상 구경한다고.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거기 가 있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잘 적응해요. 미리미리 적응을 하셔야지. 여기서 왜 거기 가서 여기 어디야? 나 몰라준 데인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정리해 보면 생명이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판을 받아서 예수 이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믿으면 이미 나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천국같이 살다가 죽었더니 내가 살던 데야. 근데 지옥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가 있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지. 우리 안 가봤으니까. 가보면 알겠지. 근데 성경이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같이 살던 사람이 딱 하고 죽었는데 천국 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천국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야. 마음이 지옥이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러다가 교회 갔더니 저것 때문에 열받아서 못 가. 저것 때문에 열받아서 못 가. 저것 때문에 열받아서 못 가. 청년들이 그런데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가. 상처받은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저는 물론 대처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진짜 청년들이 다 나약한가 봐요.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나 봐요. 청년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교회 가서 일 시켜서 그런데야. 청소시켜서 뭐 좀 하라고 그래서. 물론 오자마자 그런 걸 시키는 건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오자마자 시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가가지고 은혜만 받고 막 뜨겁게 하다가 우리 같이 청소 좀 합시다. 얼굴 노래져서 나가요. 한두 번 받겠어요? 막 놀자 막 달란트 잔치한다 막 그러다 애들아 우리 청소하자. 얼굴 노래져서 내가 왜요? 걔네 엄마 아빠들이 다 교회 다녀요. 주일과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물론 애들이라서 그래요. 애들이라서 그랬는데 그거를 교육을 잘 안 시키면 커서도 똑같이 그래요. 지금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데려다 놓으면은 막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열받았다, 누구 때문에 열받았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받으냐 그러니까 자꾸 일을 시킨대잖아. 교회에서 서비스만 받으라고 가는 거지. 교회가 무슨 장사집인지. 교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아니에요. 교회는요 최선을 다해서 네가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받는 곳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내가 가서 얼마나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 다 있어요. 내가 가서 돈도 냈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힘든 것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마음도 받아줘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아이고야 힘들어라 죽겠네. 마음이 지옥이야.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지.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지.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러면 즐겁게 천국 가죠.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성전께서 거하시는데 내가 지옥 같은 곳에 거하면요 내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이란 곳은요, 내가 그곳에 점점 갈 수 있는 훈련이 되고요,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점점 더 교회 많이 가 계셔야 돼요. 계속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셔야 돼요. 내가 청년 때는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청년, 중년, 장년 때, 정년 때면 65세, 70세잖아요. 직장 다녀도 60, 65, 70이잖아요. 그때까지 바빠가지고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씩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가도 뭐, 자, 못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년 퇴임하고 끝났으면은 천국 갈 준비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교회 가서 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 가시는 시간 더 많이 늘리셔야죠. 집에서 TV 보고 그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시간, 집에 만약 갈 여건이 못 되면 집에서 성경 보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딱 준비가 돼서 딱 죽었는데 내가 살던 거기 예스! 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하는 직무가 있고요. 우리 예언의 목적은요. 꿈, 환상, 예언, 방언 이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다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요. 예수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다. 꿈을 통해서 꿈이 목적이요. 환상이 목적이, 예언의 목적이 다 보면요. 이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수 있는 방법,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해지는 방법, 자녀가 나야 될 사람들, 회복돼야 될 사람들은 자녀들이 회복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이 돈 욕심 많은 사람한테는 돈을 버려야 되는 방법, 너무 건강해서 잘난 사람들한테는 건강이 좀 안 좋아져야 되는 방법. 쪽으로 데리고 가요, 얘가. 그게 왜 그러냐? 나를 구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서 복 받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적지가 구원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사람 꿈 때문에 망해요. 근데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꿈 때문에 흥해요. 흥해서 구원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이 예언의 목적은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고, 예언이 나한테 주어졌다, 꿈 환상이 주어졌다, 방언이 주어졌다, 선포, 아버지 뜻이면 선포를 하세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그 말이 나가서 힘이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에 딱 도장을 찍으세요. 그러면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했을 때 거기 능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있어서 시련과 좌절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 붙잡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죄종들이